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맞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종을 주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셨으니 이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 계시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저는 좀 힘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막바지라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수십만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이 몇 년씩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잘못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너무나 많고 그 와중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는지 매일 전해지는 소식들, 또 북한의 핵 전력이 재무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 등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코 밝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또 소행성과의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하는 것들, 또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억압적 기제들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모습 등을 보면 우리 인류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곳인가? 이렇게 세상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상념에 적게 하는 요즘입니다. 내일부터의 한 주간을 우리 기독교는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강조하기 원할 때는 고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지킵니다. 그것이 아니면 종려주일,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사순절에는 포함되지 않는 작은 부활절로서의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셨듯이 그 들어가실 때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입성, 그 승리, 이런 것들의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하고 싶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일과도 좀 다릅니다. 고난주일로 지키는 때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달라지는데 저는 올해의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오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의미를 우리가 만나서 힘겹게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이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인들 순례자들의 바람이 오늘 역시 우리의 바람으로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염원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따르기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긴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를 교회는 부활절기로 지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40일간이 부활절기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 지난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기독교의 종말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관점, 기독교의 비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 부활절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혹시?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절을 향해 가는 이 사순절의 의미도 더 깊게 다가왔고, 오늘 종려주일도 그래서 좀 다른 해에 비해서는 남다르지 않은가 하는 소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목전에 둔 그 고난, 순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이 더 크게 와 닿으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내일부터의 한 주간인 고난주간은 사순절 전체 기간의 경건 생활보다도 좀 더 한 레벨 높여서 금식을 한 끼 더 하며 더 깊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금욕의 강도를 높인다든가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에게는, 그리고 아마도 저와 함께 수요일에 공부를 해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종려주일이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준비 주일 같은 느낌? 이런 걸 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주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기다려오던 어떤 여행, 세계 일주 여행이든지 꿈에 그리던 크루즈 여행이든지 하여튼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어딘가를 향해 가는 그 여행의 일주일 전 같은, 뭔가 간절히 기다려온 그 날이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성서 일과들은, 너는 그러면 이런 준비를 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날을 맞아라,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본문들이 되겠습니다. 시편 본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본문 가운데 24절까지는 다음 주일 부활절기 본문과 겹칩니다마는 우선은 그저 그렇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 시 118편은 본래 유대 전통에서는 유월절 절기와 관련하여 읽혔던 시편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도 유월절이었지요. 이게 좀 묘한 건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월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그 유월의 밤. 왜 유월의 밤인지는 아시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유대인의 집으로 알고 넘어가신, 그러니까 그 넘어가심, 건너가심, 그게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유월이죠. 그러니까 그 피가 그렇지만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죽음이 찾아온 그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드디어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정말 오늘 그 시편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자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을 기리는 절기인 것이죠. 노예로 대표되는
이 현실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그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인류가 경험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의 절대 제국, 절대 강국에서 노예가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노예가 어떻게 해방이 돼요? 그 왕이 내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한두 명이 몰래 도망한 것도 아니고 그 노예 전체가 탈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는 날이 6월절인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이런 큰 의미를 담은 이 명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때 십자가 처형하면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 6월절은 정말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는 절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6월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은총의 날에 누군가를 죽인다, 공개 처형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인간들은 한 번씩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 118편이 본래 그 6월절과 관련된 시편인데요. 본문 22절에 유명한 구절이 우리 눈에 띕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23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 내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읽혔는가, 그리고 또 신약이 쓰여지던 시대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 118편이 만들어진 시기를 신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시가 지어진 걸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기에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짓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겠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건 너무 좋았겠지만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고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 그러고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폐허가 되어 있는 게.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 절인 29절에 다시 반복을 하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성벽도 성전도 다 파괴되었지만,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 6월절에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가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이루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그 속성, 그분의 그분 되심, 그것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음해, 우리 그 성경 봐서 알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비, 방해, 이런 괴롭기 한량없는 이런 고난을 헤쳐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1절과 2절에서처럼 22절과 23절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그렇습니다. 그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지금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내버린 돌 같던 우리들이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신약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그분들이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지요. 메시아를 만난 것 같긴 한데, 근데 잘 모르겠어. 이분이 누군지. 그러다가 이제서야 한 3년 따라다니고 나서야 이제 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나? 맞나 봐.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멋진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시는가 봐. 우리의 오시는 왕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시려나 봐 하는 중에 십자가라는 극악한 형틀에서 죽어간 예수, 모든 게 끝난 거죠. 헛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 싶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짐으로, 바로 이 경험,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23절의 시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재경험된 거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8편의 22절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걸 신약에서도 인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도 건축자가 내버린 돌 같은 그런 처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런 처지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말 그대로 초석과 같은 처지로 바꾸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면, 이게 하나, 이게 첫째.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컸을 테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게 첫째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그 육체의 부활로 인해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비록 깨어진 성전 같고 오늘 우리도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같은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확장되었구나.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새 창조를 온 인류, 더 나아가 온 우주를 위한 것으로 확장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 또 하나인 것이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시편으로 가서 25절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문장에 쓰인 히브리어가 호시아 나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발음의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그렇죠. 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표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종려주의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그거죠.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군중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다는 그 장면. 자,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의 누가복음판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십시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이제 여러분 쭉 다 이제 봉독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자면, 첫째는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예수님, 그분이 드디어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렇죠? 그런 거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도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온지 뒤에 본문까지 다 봐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겉옷을 그 길거리에 까는 행위, 이거는 요즘으로 하면 레드카펫을 까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승리, 왕의 승리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일반 순례자들이 이제 막 가고 있는 건데, 그 환영,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예수님은 순례자로서만이 아니라 왕이시고 오실 자이기도 하신 그분으로, 예수님은 오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지금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이 궁궐이 개역개정에는 성전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성전인데 왜 궁궐로 세 번역에서는 번역했냐면 왕이 들어가는 곳은 궁궐이니까.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본문 이 입성 장면의 강조점은 뭐냐?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강조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 계속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이겁니다. 그 오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예수님은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지금 입성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저 자신도 한 명의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순환. 우리가 이제 순환이라고 한자로 표현할 땐 뭐예요? 겪어내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그냥 뭐 괴로움과 어려움 이렇게 한다면, 순환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의미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순환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순례자로. 그러면서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일부러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야, 가서 말을 끌고 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말을 내줄 거야. 야, 특별히 100마리를 끌고 와야 된다. 그거 흔한 말 안 된다. 그러셔도 되는 거잖아요. 왕이면 말을 타야지. 그런데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건 뭐예요? 자신은
화려하지 않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38절, 하늘에는 평화. 하늘의 평화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과 대비되는 표현인가요? 예수님이 인류에 가져오신 평화는 하늘의 평화, 즉 로마 황제가 이룬 평화, 팍스 아우구스타 또는 팍스 로마나와 대비되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가 이룬 평화는 힘으로 이룬 평화죠. 로마의 힘이 우위에 서 있는 평화, 누군가의 피 위에 세우는 평화,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함을 통해 누리는 번영과 평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그 힘에 위압되어 감히 분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의미의 평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뭐 흔히 보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힘이 강할 때 그 밑에 다 눌려 있어서 가져오는 평화, 소련의 힘이 강할 때, 소련 그러니까 완전 옛날 사람, 러시아, 중국,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꼼짝 못하는 가운데 누리는 평화, 그게 진짜 평화인가? 그런데 이제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게 아주 뭐 거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었달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란 기본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그분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전혀 늠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죠? 왕이 왜 순례자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왕이면 말을 타야지, 백마 타면 더 좋고, 근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냐 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늘의 평화는 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오시는 왕이심에도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걸 그래서 막지 말아라, 이들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왕이심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화는 우리의 겸손함,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 우리의 고난, 때로는 순환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한, 십자가라고 표현할 만한 그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그런 어려움의 길임을 알고도 그 종착지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것입니다.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나의 현실이라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첫 반응은 그런 불평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 이후에는 오늘 시편에서 보았듯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하신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면, 이것은 뭔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찾아내야만 하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찾아내야만 하는 어떤 선한 뜻이, 깊은 뜻이, 좋은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찾는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해가는, 삶이 익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그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겠는가. 혹시 지금 너무 큰 고난에 처한 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무척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고난이 없이 익어가는 인생이 있겠는가.
십자가 없이 최종 부활에 참여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아마 다 아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진짜 시인들은 미친 사람들 같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글을 쓰는데 미치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믿읍시다. 우리 삼위일체 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아프게 우리 인생이 끝날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전쟁에, 피난에, 코로나에, 온갖 위기로 그 끝을 맞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좀 곰곰이 묵상해가는 2022년의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육체의 부활이란 어떤 의미이겠는지, 우리 지구에, 온 우주에 육체의 부활이란 얼마나 엄청난 의미이겠는지를 말입니다. 내버린 돌 같은 우리지만 꽃은 흔들리며 핀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도 흔들리더라도 줄기를 세우자. 줄기를 세워야 꽃을 피울 테니 최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자. 우리는 결코 이렇게는 삶을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